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잠깐 그 생각이 났는데 그 석가가 그 태어날 때 옆으로 일곱 걸음 걸으면서 그 천상천하 이와 독전이라고 했다고. 다 짜가라고 그게 다 무슨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곱째 날을 걸어가요. 스발로 가는 동편 방주의 연문으로 난 길로 걸어가겠다는 건데 그거 먼지밖에 안 돼요. 그 돌덩이가 나왔잖아요, 그 양반이. 돌덩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경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냥 그 누구야 힌두이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불교가. 그러니까 라마 경전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잠깐 스쳐갔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는 저기 황충이죠, 황충. 응? 정갈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9장 3절에서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또 번역하면, 이거 번역하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그들에게 두진을 않을 것이고 죽이게 하는 것을 단지 다섯된 날 동안에 그들을 괴롭게만 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저거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저기 9장 4절에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두지 않을 것이고 죽이게 하는 것을 두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들을 괴롭게만 하실 것이라. 다섯 달 동안에 이 복수니까 호데시 요거 이제 호데시가 제일 멋있게 나온 게 7장 11절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 다섯째 날 동안에 그들을 괴롭게만 하실 것이다. 정령 그 정갈이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더라.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정갈이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안 나오고 정갈이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더라. 요거 저기 복수로 봐야 될까 단수로 봐야 될까? 가만히 있어봐. 정갈이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 문장이 안 맞는데 그러면 맞나? 정갈이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한 것 같은데. 맞죠? 괴롭게 한 요거 가만히 있어봐. 요거 어떻게 복수로 봐야 될까? 요거 그래? 요거 지금 단수해도 되잖아요. 요걸 단수로 봐야 될까? 요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정갈이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원전은 3복으로 봤어요. 3복으로 봤지? 네. 그 정갈이 얘는 낙하가 때리다니까 3복이 맞아요. 여기 3복이 맞지? 앞으로 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가 그들을 그가 그들을 이렇게 돼야지. 문장 대열이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 정갈이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공곡해 함과 같더라. 그 정갈이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가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저 사람이겠지. 그 정갈이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게 해야지. 때는 없잖아. 네? 때는 없잖아.
시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때는 없지. 그 정갈이 그 정갈 그가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 맞겠다. 그 정갈 그가 그 정갈 그가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딱 맞아. 이게 저기 몸통은 요게 낙하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만 남아야 돼.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맞아요. 이렇게 남아야 된다고. 이거는 들어오는 거, 동화된 게 들어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슐레. 그죠? 3인칭 복수. 그가 그들을 정갈 그가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한미시 있잖아. 뭐 다섯째 달 당안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연결시킨 거는 그 사무엘하 24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나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은 50세켈만 내면 이제 재앙이 그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아라우나라는 요 뜻이 뭐냐면 아라바나인데 아라바나예요. 원래 아라바나. 이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은 아라바나인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게 이제 저기 그 아라부고 3인칭 여성 단수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카네치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3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성 단수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송아지 주는 확고하심 이런 뜻이에요. 송아지 주는 확고하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모리아 산의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과 동일인이다. 아라우나가 오르난과 동일인이다. 다윗이 징계를 받던 중 선지자 가세의 말을 쫓아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자 했다. 이에 아라우나도 값을 받지 않고 타작마당과 함께 소와 도구를 주어 이 장면이 지금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제 이에 아라우나도 값을 받지 않고 타작마당과 함께 소와 도구를 주어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하지만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며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게 어디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곽 북쪽에 있는 언덕의 정상부에 있던 타작마당이에요. 이곳을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압산과 동일한 곳으로 본다 이거죠. 이제 요게 창세기 22장 2절에 그리고 이제 훗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모두 요 근처에서 다 일어나요. 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근처에서 다 일어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은 이제 어떤 형태가 펼쳐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예고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큐빗이 계산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러면은 그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펼쳐졌을 거라고요. 삼천리 금수강산이. 그러면 그게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펼쳐졌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정주영이가 한명회가 이제 그 천명회가 이제 정자가 있었던 압구정에 이게 이제 그 기러기 때가 이제 휘몰아 치는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현대 아파트를 져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현대 아파트 없죠. 그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건 다 없어요. 다 없는데 뭐만 있냐면 성전에 큐빗만 남는다고 해 나중에는. 이 성전에 큐빗만 남아요. 144큐빗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어떤 모형이 펼쳐질까는 예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삼천리 금수강산의 이 그림자의 모형이 펼쳐질 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형에 삼천리 금수강산의 모형에 144큐빗만 남는다 이거죠. 거룩한 성전 우리 큐빗만 남는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 그게 이제 그 구면동리로 펼쳐지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모세의 오경을 좀 더 이제 디프닝하게 들어가야지도 확연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없다. 단언코에 없다.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히브리어로 파고 들어갈수록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70살 중반쯤 되면 거의 확실치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우리가 죽은 세계의 이유가 거의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충 그 언저리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악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솔로몬이 이 그 왕위에 나아간 지 그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요 지역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7년에 걸쳐서 시작되는 날인데 이게 지금 수개념으로 유김론으로 들어올 때 이게 지금 형용사가 어떻게 되냐면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게 실록이기 때문에 이 실록은 일단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해가지고 원관념을 떠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중국 놈들처럼 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4년 2월 초 2일에 4년 2월 초 2일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4년 이게 위에 있은 지가 요거죠. 외마 레카 레쿠 토죠. 이제 레쿠토죠. 이제 레쿠토 여기 들어오죠. 그가 위에 있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가 왕위에 있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지 지금 4년 이 4년이 들어오는데 이게 4년이 뭐냐면 연이 비 쉐나트 이게 쉐나트가 들어오고 4가 이제 메뚜기가 들어오는 거죠. 아르바가 이게 황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르바가 들어오고 이게 넷째 죽음이 들어오고 이게 황충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황충이 사여가던 년에 지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게 황충이 사여가던 년에 2월 초 이러니까 초라는 단어는 없고 호데시 이제 이게 지금 2월 초거든요. 이게 호데시가 이게 월이거든요. 이게 월 2월은 이제 뭐냐면 월이죠. 이게 월이고 그다음 하셴이 들어오고 이게 2월이란 말이에요. 2월 2일 들어온단 말이에요. 2월 2일 이렇게 들어와요. 2월 2일.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게 빠사님으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쉐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2월
2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2월 2일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이게 그 지금 이게 지금 2가 한 번 더 나오는 2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월에 또 한 번 2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됐다 이래서 변화됐다. 완전히 변화됐다. 이게 4년에 황충이 사역하던 해에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돼 가지고 2일로 변화됐다. 다시 나갑니다. 황충이 사역하던 해, 황충이 무한 반복을 끝내던 해, 이 타우로 끝났으니까 황충이 무한 반복을 하던 해, 황충이 무한 반복을 하던 4년에 무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돼 가지고 완전히 변화됐다. 2일로 변화됐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4년 2월 초 2일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이루간 요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러니까 이 5달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은 6을 원하는 게 아니라 5달 동안에 그걸 원한다. 5달 동안에 그 경지를 원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충만하고 여러 바닷물에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무한한 반복 이어 안에서 오병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어 오병이에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오병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무한 반복을 통해서 오병이 드러난 거고. 오병이 무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오병이 스스로 드러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어 오병이다. 이어 무한 반복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는 그 은 5세켈의 이 그 공력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삶 속에서 요구하신다. 삶 속에서 요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한글 성경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5째 날 동안에만 괴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5째 날 동안만 괴롭다 이거죠. 죽지 않는데 괴롭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문제시 삼는 게 이거죠.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데 괴롭다. 누구나 영생은 다 한다. 죽지 않는데 괴롭다 이거죠. 에? 방고우가 어머니한테 그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을 그리 마지막 작품을 내놓으면서 마지막으로 편지 보낸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지금 그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의 그 정신,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아마 내가 죽어도 고통은 계속될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기서 방고우가. 그들은 이제 해밍웨이도 마찬가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지쪽 꼬리감으로 다 죽어가죠. 이제 이게 지식인들은 자기가 밝히려고 그러다가 밝힌 세계가 허무가 끝이라는 걸 알면은 똑바로 가요. 얘네들은 생명의 주관자 역할로 들어간다고 얘네들은 아주 사악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겉표면으로 딱 보면은 굉장히 진실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진실한 것처럼 착시되어진다고.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젊은이들이 뿅 가는 게 저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픽시라는 노래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떠나갈 때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본다 이거죠.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떠나가는데 아무런 것도 못하는 나를 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도 없는 나를 본다. 그 얼굴에 두 눈에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노래 간다 이거 이런 노래 인간의 한계를 그 진실로 채석해 가지고 나가는 이런 거에 가버린다 이거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보는 내가 진짜 아니냐고 그게. 거기서 왜 눈물을 흘리냐고.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죠.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떠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본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게 정상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은 50세켈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에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은 정갈이 그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원판 아까 난이도가 심했던 부분. 그 정갈 그가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공곡해 함과 같더라. 네, 완전히 들어갔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카프랑 해가 바로 저기 어근입니다. 몸통입니다. 요 카프가 그리고 잠풀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계속 내가 얘기를 해야지. 요 카프가 요게 적용이 아니라 발바닥 할 때 이 바닥입니다. 바닥. 하나님의 66권의 바닥이 우리 마음의 미실에 배 밑창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어디까지? 후페라트까지. 그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다 유브라데 대해까지 너희 땅이 되리라. 이게 여호수아 1장 4절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발을 인도해가지고 유브라데 대해까지 인도한다. 이 66권의 바닥이다. 그리고 적용하다는 하노크가 바로 적용이다. 하노크가 적용이다. 적용이다. 적용받다. 적용하다. 그러니까 적용받다는 야렛의 아들이 될 때는 5장에서 야렛의 아들이 될 때는 적용받는 거지만 66권의 바닥에서 적용받고 나가는 거지만 가인의 아들이 될 때는 이제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제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그 능동태 수동태 자유롭게 하시길 바래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야렛의 아들 에녹이 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야렛의 아들 에녹이 있다. 거기 족보가 다르다. 하늘에서 족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땅에서 족보가 이루어진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서 그 벽을 그 오묵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벽을 긁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덧입혀라. 이게 바로 4장 25절에 그거라고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시의 그 이름으로 덧입혀가라.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게 이제 그거라고요. 바로 그 벽을 긁어내고 다른 흙으로 이렇게 덧입혀 나가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 6절에서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으나를 뭐로 번역했냐면 그 라무트로 번역했어요. 라무트. 전치사를 시프나로 여기서 번역했는데 굉장히 세련된 번역이다.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번역이고 그들이 중심에서 간절히 구하여도 하는 이 바이 쉐알라라는 단어, 쉐알루라는 단어 있죠. 바이 쉐알루, 그다음 에트, 그다음에 나페삼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그들 중심에서 간절히 구하여도, 이 간절히 구하여도가 사울 아니에요? 이게 사울. 출애기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이거. 요게 그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뭐로 나오냐면 굉장히 심오하게 발전돼요. 요 단어가 간절히 구하여도란 요 단어가.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비로운 것이나이다. 빌린 것이다 이거지. 빌린 것이다. 이게 문하세한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 문하세란 단어 비로운 것이나이다가 사울이에요. 이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나이다가 비로운 것이나이다로 번역됐다고요. 사울로. 여기서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근본으로 취한다 이거죠. 이 도끼를 비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단어가 지금 그 비로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 도끼가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9절에서 이제 그 철 흉갑할 때 철이란 말이에요. 이 도끼가 철 흉갑할 때 철인데 이 철이 이 바르젤이 이게 지금 이제 물속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에 빠졌겠어요? 빼토코 한마임에 빠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로운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비로운 것이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거다 이거. 자기가 간절히 구하는 거다 해서 여기서 지금 9장 6절에서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간절히 구하여도 이게 나온다고. 간절히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게 나온다고요 지금. 간절히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죽고 싶어도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저기 이제 금요일 날 김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저기 죽고 싶어도 맘대로 안 된다. 예? 이 죽고 싶어도 맘대로 안 돼요. 사람이 죽는 것도 이게 맘대로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된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빠카시라는 단어 있잖아요. 빠카시라는 단어. 빠카시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셰알루도 구하는 거야. 네. 예? 네. 이거는 뭐냐면 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뒷단어 셰알루는. 빨리 묻느냐다. 묻느냐다. 완전히 묻는 거라고. 이게 완전히 내가 단순히 이렇게 구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물어가지고 묻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샬람 아주 더 강화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요 9장 6절 좀 찍어주세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파싱해야 될 거는 빠카시 요 단어 빠카시 요 단어 빠카시 요 단어가 빠카시 요 단어 빠카시가 요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카시 요거 강구하여도 요거 빠카시 요 단어 어딨냐면 그 단어 구하여도 요 단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다 힘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 요게 이제 사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구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할 때 구하여 여기서 역대하 15장 15절 여기서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를 만난 바 되시고 사방에 편안한 바를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뭔가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요거 네, 줄을 안 걷는데 역대하 15장 15절 찾았으므로가 아닐까? 잠깐만요. 찾았으므로가 맞을 거예요. 찾았으므로. 역대하 15장 15절. 찾다 맞을. 찾다 맞을. 찾다, 구하다, 수색하다, 강구하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글자 쓰는 거예요? 빠카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네, 찾았으므로죠. 찾아까지만. 음으로는 키 용법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찾아까지죠. 그러니까 찾아. 음으로는 because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29장 13절. 여기 문장 들어가면은 12절은 불러줘야 되겠네. 예레미야 29장 12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9장 12절 불러드리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는데 이게 가인 때 들어오면 나를 만나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가 되거든요. 이게 여호와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는데 가인이 간구하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나 이러 들어간다고요. 이게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무엘상 그래서 홀렘밥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3인칭 단수로 들어온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는지라. 이 암나기가 이제 용광로인데 용광로가 이제 풀문데 이제 사울이 용광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게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 빨려 들어가는 게 하나님은 이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종이 지금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암나기는 찾았는데 이제 내 아들은 어찌하리요라고 또 걱정할 거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셀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그 태양, 방위 이런 뜻이 방위, 태양, 방위. 이게 차르차하인데 이게 베냐민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베냐민의 성읍 남쪽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나헬의 묘 근처에 있는 촌락이다. 이게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여기 셀사가 지금 셀사에 있는 이렇게 나가 셀사에 있는 나헬의 묘실 곁에서 그럼 이 셀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셀사가 체르차란 말이에요. 이게 태양이라고 이 태양, 방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석하려고 애쓰냐면 이게 우리들이 가야 될 영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에 이 천국의 영토들이라고 해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시편 104편 21절 젊은 사자가 그 집을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구렬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위나 땅에 깊숙이 팬 굴이죠. 이게 굴혈이라는 게 하나님께 구하다가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제 해가 돋으면 그 이전에 이제 어두워지면 모든 생물이 다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그 어둠으로 인해서 식물을 구하러 나온다 이거죠. 다 이게 이거 동물의 왕국 보면 그냥 눈알이 그냥 뭐 빛이 나잖아요. 막 섬광이 나가잖아요. 이게 살광이라고 하잖아요. 살광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구렬이라는 건 뭐냐면 바위나 땅에 깊숙이 팬 굴이다. 그 다음에 시편 83편 16절에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빡하시란 단어가 이제 그 죽음의 이치를 황충이 지금 쏘니까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쏘니까 이게 넷째 죽음의 이치를 지금 강구하는 건데 그 죽음을 이제 그 사람의 자식들이 여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판에는 빼내의 아담이니까 사람의 자식들 그들이 강구하여도 죽음을 구하여도 그들이 마차 그 넷째 죽음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마차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들이 마차하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지금 나가는 방주가 그 저기 40주 40에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새로운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난 그게 이제 시온산이고 그게 산상인데 거기에 존재의 방주가 이제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다. 마차하지는 못했다. 그들의 중심에서 강구하여도 이제 이게 상고로 나오는데 그들의 중심에 이제 강구하여도 이 단어가 상고로 나온단 말이에요. 상고. 그들의 죽음에 이제 강구하여도 이렇게 나와요. 강구하여도 그들의 중심에서 강구하여도 그들의 중심에서 강구하여 죽고 싶으나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이 강구하여 그들이 죽고 싶으나 그들이 강구하여 죽고 싶으나 이렇게 되죠. 뭐 강구하여 죽고 싶으나 그들이 강구하여 그들의 중심에서 죽고 싶으나 그 죽음 그가 그들 가운데서
도망하여 가는지라. 그 죽음을 3인칭 단수로 받았어요. 그 죽음 그가 그들 가운데서 이 3인칭 복수고 이게 전치사 뻔함이니까 가운데 중이니까 그들 가운데서 도망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죽음으로 받았다고. 빠메테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구는 또 뭐냐? 뒤에 나오는 간구는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 예. 여기서 묻다, 부탁하다, 바라다, 원하다, 공고하다, 조언하다인데 여기서 지금 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신명기 4장 32절에서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기서 상고하여 보라로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럼 상고란 이 단어가 뭐냐면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이거든요. 이게 사전 찾으면 상고라는 단어, 이 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이에요. 근데 이게 상고라는 단어, 여기 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쌀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묻는 건데 이게 이 들어오면 이 쌀이 들어오면 싸울이 되면 이제 이 음부죠. 이제 음부는 묻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피터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소울로 나와요. 히브리어 사전 찾으면 희영 사전 찾으면 디스트럭션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오브 소울 이렇게 나오고 오브 소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멸망의 구렁텅이죠. 요거는 이제 무지로 이제 매김질 되는 거죠. 이제 일반 번역으로. 근데 이 쌀이란 요 단어는 뭐냐면 상고란 말이에요. 상고. 그럼 이게 상고란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 언변에 일련된 수양이에요. 양이에요. 양. 예? 이게 상고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이 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고. 그러니까 양이 된 자의 말씀이에요. 이게 상이 이게 재밌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한자가 히브리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나라에서 만들었고 동이족이 만들어서 이 동이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중놈들 자기 나라 오너라 그러지만 한자도 우리 거라고요. 이게 상고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합니다. 그러면 이 양이 뭐냐? 산양 흰털로 덮여 있고 되게 힘뿔이 있는 양이다. 비유적으로 형용사로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거지. 이게 이제 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어진 사람. 이게 상고다. 상고와. 그러니까 이 신명기 4장 이게 여기서 이 단어가 이거라고 지금 이게 이 단어가 이게 상고라고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나오면은 이 상고인데 이 상자가 말씀 언변에 이게 양자라고 해. 이게 양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양자라고 해. 그래서 이 상고가 뭐냐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이다. 이게 신명기 4장 32절에 나오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의 베레시트 쪽으로 이게 계속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육신을 입고 몇 살까지 살아서 갈지 모르지만 이 베레시트 속에 있는 점까지 계속 우리가 가면 이게 지금 이 점을 넘어가지고 앞전의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점을 넘어서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존재가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가 펼쳐지냐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이 내 뒤에 말발끝 뒤로 떨어진다 이거죠. 내 뒤에다 펼쳐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고 인류의 모든 이 사상계로 걸어갔던 우리 12사도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선친들의 이 말씀도 우리 말발끝 뒤로 떨어진다. 우리 뒤로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원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더 깊고 넓게 알 수밖에 없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근원의 자리로 가다 보면 하나님만이 우상이 돼버린다. 하나님만이 가장 앞전이 돼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바브랑 이 홀렘 바브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제 파이오멜 엘로임 10번도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나중에 왜 이렇게 들어오냐면은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하고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하고 이제 파라 동사 요 앞에 쓰고 베레시트 요 앞에 쓰고 베레시트 쓰고 파라 엘로힘 다음에 접속사가 없어요. 에트 하샤마임은 빼 에트 하 아레치 때 접속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트 때. 그러면은 왜 에트 하샤마임 때는 접속사가 없을까? 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거죠. 하나다 이렇게 지금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빼하 아레치 때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빼하 아레치 때. 예? 빼 에트 하 아레치 때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빼하 아레치 때. 빼 에트 하 아래치 때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 아래치 때 레시 들어오고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 아래치 때. 그리고 그 땅을 할 때 여기서부터 접속사지. 에트 하샤마임 때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한 다음에 접속사가 없어요. 1장 1절에 선생님 왜 없냐? 이건 하나기 때문에 바브랑 점은 하나기 때문에 바브랑 점은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하나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은 둘이지만 하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구분되어 줘야죠. 이 9고 10이다. 10이다. 9는 10의 뜻을 행하러 왔다. 9는 10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린 8이다. 8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8인데 본질적인 수는 은 50세켈만 내면 된다. 만약에 우리 보고 9의 항례를 내라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나라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는 존재다. 우리는 가까이 접근하는 존재다. 우리는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마음 땅에 그녀의 기름진 거, 이거 아벨이 소유한 거예요. 그녀의 기름진 거. 그의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 거다.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녀의 기름진 것들, 그것을 드렸더라. 아벨도 자기의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렇게 번역됐는데 한글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벨이 그예요. 한글 성경 번역으로 문법적으로는 아벨이 그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양의 첫 새끼는 거는 하늘 것이다. 그녀의 기름진 것 이게 8이다. 그녀의 기름진 게 8이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되면 이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경지를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보인다. 이게 19:8이라고요. 이게 나를 보낸 자를 믿으면 나를 보는 것이 나를 접대하는 것이요. 나를 접대하면 아버지를 접대하는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내가 보낸 자를 너희들이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것이요. 나를 대접하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대접하는 거다. 이게 나를 보내신 이가 1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에토 하샤마임 때는 접속사가 없다. 어디서부터 있다? 이트의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에토 하샤마임에 대한 경작이 7째 날 동안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서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트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접속사 연계형 때문에 하샤마임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하샤마임까지는 이거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 점이 하샤마임이니까 로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배트는 결국 뭐다? 이트의 경작이다. 이거 이트의 경작이다. 이거 성경은 이트의 경작이다. 이트의 경작 때문에 66권에 그렇게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66권의 두루마리를 차일처럼 펼쳐나가셨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펼쳐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펼쳐나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펼쳐나갔다. 이트를 위해서 펼쳐나갔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2장 17절에서 요거 요게 이제 상고인데 이제 상고로 나와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2장 17절에서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묻기를이에요. 이게 쌀이에요.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여기 32장에서 이렇게 묻는데 대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33장에서 나와요. 이게 33장에서 에서가 세일로 가면서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러거든요. 이게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래요. 이게 33장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앞서가야지 야곱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이게 33장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33장 내가 이거 했죠? 여기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예? 그 몇 절에 있죠? 에서가 내가 뭐 얘기해 줬잖아요, 김 목사님. 어디서 적어놓지 않으셨어? 32장 17절이요? 32장 1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렇게 나간다고요.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그러면 이게 지금 야곱의 앞에 것은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가 앞잡이가 돼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가고 33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이 3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10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이게 에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에서가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400의 칼날에 죽는 거죠. 이제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나간다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더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이제 갈수록 이제 떡 굽는 가는장이 술 맡은 가는장이 되는데 이 떡 굽는 가는장이 이제 전쟁하는 떡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 그녀의 기름진 것을 이제 가득 채운 술 맡은 가는장이 되면은 이제 떡 굽는 가는장은 주고 술 맡은 가는장은 살게 되는데 술 맡은 가는장이 되면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마땅히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님 받으시옵소.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 안 하신다는 거죠. 잘못하면 호로 자식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차려놓고 아버지가 다 차려놨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중간 매개가 돼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계속해서 지금의 신앙계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크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스승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예? 스승님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속에 점의 이치에 다다르면 팔이 돼서 내 가르침은 끝난다. 그래서 술 맡은 가는장이 되면은 나를 잊어라 이랬던 거라고요. 예. 술 맡은 가는장이 되면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외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경계라는 게 있다고요. 맞불이라는 그 경계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경계 때문에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경계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균형이 생기고 균형 올바른 조화가 생기고 만약에 이 세상에 중국만 있고 미국만 있어봐요. 그러면 판타스틱한 천국이 생길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독과점이 더 빨리 부패된다고. 몽고의 쿠빌라이 칸은 화려한 안락궁에 조용히 찌들어갔다고 더 빨리 부패된다. 그래서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3장 10절과 12절에서 이제 답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 네 앞에 있는 것은 네 것이냐 에서 것이다 이거죠. 에서 것이다. 예,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전에 에돔 왕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쫙 나간다고요. 창세기 때 그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나간다고 이게 세일산으로 이제 에서가 이제 에서 선친이 가시는데 세일산으로 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이 세일산이 요한계시록 저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들의 머리카락은 한글 성경으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털 같고 할 때 이 머리털이 세일산이란 말이죠. 이게 세일. 그리고 이 세일에서가 이 세일산으로 가는 노력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이 없이 내 생각의 머리털을 밀었던 곳으로 가는 노정이 바로 야곱 네가 숫곳에 거하는 노정인데 장막에 거하는 노정인데 그게 세일 장막이다 이거죠. 앞으로 네가 거기 거해야 된다. 그럼 네 생각이 거기서 밀려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의 머리카락 다 똑같은 원리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머리카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머리털은 잘리고 새로운 머리털이 돋아나고 압살롬의 머리털이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거기에 걸렸을 때 이 비로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쌀라고 시키는 존재가 된다. 낙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치는 거예요. 다 이게 화살이 하나로 지금 간통에 들어간다. 그래서 에서가 앞잡이가 안 되면 그러한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신명기 13장 14절에서 신명기 13장 14절에서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가요. 지금 묻고 살펴보아서 여기서 이제 묻는 거는 빡하시지만 완전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는 이제 살라죠. 쌀루죠. 쌀루 바이쌀루. 그래서 이 상고죠. 상고란 건 뭐다? 이게 물어서 어린 양의 말씀을 참고한다 이거예요. 지금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이 상고다. 어린 양의 말씀을. 이 어린 양의 말씀 아니에요. 어린 양의 말씀을. 양의 말씀을 고한다. 이게 고한다. 참고한다. 이게 상고다. 이게 상고다. 이게 묻는 거다. 이게 묻는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무지를 깨달으니까 피트 오브 디스트럭션 멸망의 구렁텅이를 깨닫고 묻는 거다. 이게 묻는 거다. 묻는 거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의 원래 이름이에요. 이게 바울의 원래 이름이라고 사울이. 하나님이 인쳐놨다고 사울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창세기 43장 7절.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나가요.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이게 유다가 와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고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막내 베냐민과 너희 아버지 데려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문장 표현이 그가 너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 올라오라고 안 그래요. 내려오라. 왜? 바닥이 배 밑창에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66번이 예수님이 배 밑창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런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신명기 4장 32절 아까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나가요. 상고라는 게 뭐다? 이게 참고하는 건데 어린 양의 말씀을 참고하는 거다. 이게 상고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왜 들어오냐 이거 이제 말씀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달해가지고 비단길을 통해가지고 문명이 교배돼 나갔다 이거죠. 이제 이게 이제 토인비가 얘기하는 역사관인데
제국주의가 약소한 국가를 침략하는 것만 따지면 안 된다. 문명의 교배고 문명의 충돌이다.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 양반이 바라보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베르자예프는 더 깊게 들어가는데 러시아 정교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의 저기 역사 해석자 베르자예프는 이 다니엘서까지 건드려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슈팽글러나 베르자예프나 토인비가 나왔던 게 이제 1910년도, 1900년도, 뭐 1800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만약에 우리의 선친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아포칼립시스 시켰다면 그들은 더 잘 뽑아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이름들의 속뜻을 못 뽑아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생각과 의지로 갔던 게 칼융이랑 프로이트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천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칼융이랑 프로이트로 이들이 갔던 이 길이 결국은 못 도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혼과 자기 생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음료 이세벨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해석하려고 그랬던 게 이게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정신분석학이고. 만약에 이 이전에 어떤 누가 만약에 방주 뚜껑을 열었다면은 이게 방주 뚜껑을 열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이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따내면서 이걸 갖다가 에릭 크랩튼의 더블 트러블처럼 그냥 점 하나하나를 성읍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음을 따냈다면 만약에 이 점 하나하나까지 뽑아내거든요. 그 더블 트러블이라는 그 노래에서 그렇게만 만약에 갔다면은 내가 볼 때는 100년도 전에 이미 더 열렸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산양, 양 이게 흰털로 덮여 있고 되게 흰 뿔이 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흰털과 흰 뿔이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에게 물으라. 늘 한낱날에 늙은 말이 길을 찾는 거죠. 이제 문법으로는 전치사죠. 이제 전치사가 명사의 뜻을 명사 앞에 놓여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이 문법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전치사가 어른인 거죠. 문법으로. 그래서 모든 문법의 기초는 전치사다. 이 전치사를 잘 알아야지 문장을 갖다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맨날 위에서 에게 이러면 안 된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런다가 한낱날에 늙은 말이 길을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구하여야지 디테일하게 이 중심에서 디테일하게 찾으라 이거죠. 지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데 이 바로도 얘기한다면 넷째 죽음만큼은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 이 피하다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결국 가서는 이게 어디를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창세기 이 빠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7장 43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이 남방 하란 땅이거든요. 이게 리브가가 지금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피하라 그러는데 늑대를 피하려다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라반에게 피하며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라반에게 피하여. 이게 지금 이게 다 이제 근원의 자리를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단순히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도피 메커니즘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나은 자리로 자꾸 피하게 한다. 하나님이. 서늘한 기운을 느꼈는데 동상 가운데로 숨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피하게 된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래에 모래에 묻었어요. 그 모래가 이제 아주 7일 동안의 기다림에 묻은 거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으로 머물며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미디안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디안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미디안이 이 단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단의 완성. 미디안이 성과 악을 분별하다, 재판하다. 요게 바로 단의 완성이다.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 들어간다. 이게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다윗은 저기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다.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간다. 그 오늘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양분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간다 이거죠. 폴리세트가 그리고 뭐겠어요? 이게 폴리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깊은 잠을 빠뜨렸는데 66권이 세팅되어 있는 그 자리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도 되고 이스라엘 땅도 되는 거죠. 오늘날 양태적으로. 트럼프 놈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 땅이다. 트럼프가 무슨 권세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그걸 갖다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뒷돈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워낙 로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피하여. 이게 자꾸 그러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꾸 죽지는 않는데 괴롭다 이거죠. 근데 어제보다는 괴로움이 적은 동네로 자꾸 피하게 한다. 에? 이게 누구나 다 영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자꾸 이 장막이 이동하는데 깨달음의 성읍들이 이동하는데 이거 저기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라반의 동네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혹독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자꾸 피신시킨다 이거죠. 근데 어제보다 나은 그 장막으로 피신시킨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피신시킨다 이거죠. 결국 소알 땅까지 간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간다. 거기가 이제 메대도 악메다궁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144큐빗의 성전이다. 거기가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찬이라게 된다. 물들이 넉넉히 모이는 장소가 메대도 악메다궁이고 거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얘기하는 144큐빗의 성전이다. 거기가 자꾸 우리를 피하게 한다. 자꾸 우리를 피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중심에서 요게 이제 우리 네페시라는 단어 요게 이제 창세기 이제 저기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생명삼을 향한 정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개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이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에 창세기 35장 18절에서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다음에 창세기 이제 그 49장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임줄을 끊었도다. 이게 저기 저기 시몬과 레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모의에 상관할 필요가 없죠. 다 이제 야곱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들어가면 그 시므온과 레위 경지를 우리가 돌파해 나갈 거예요. 아마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요셉을 잇는 경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모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죠. 결국 왜? 마음가죽을 다 뱄기 때문에. 마음가죽을 다 베고 은 50세케를 냈기 때문에. 50세케를 냈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죽음이 피하는데 어제보다는 더 나은 동네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이거죠. 자꾸.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란 거는 하나님 진리는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무슨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그 심파시적인 감정 아니냐. 난 여기 계신 저기 분들 다 노세아네처럼 뒤돌아보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이주일이가 저기 조용히 살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시끄럽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가서는 오늘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고 블레셋 땅에 머물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럴 때 절로 피신하잖아요. 저기 그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게 애굽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피신한다.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거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거다.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나가다. 이 넷째 날의 죽음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전쟁은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 죽음까지가 전쟁이다. 다섯째 날로 들어가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 번성하게 된다. 그게 뭐다? 해가 돋으면 불열에 눕는 단계로 들어간다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황충들 넷째 날까지 전쟁인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들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게 좀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술돼서 그렇지 아주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아주 평범한 말씀들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아주 평범한 말씀들이다. 이거를 무슨 신비롭게 풀면 절대로 안 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달,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말들도 그렇고 황충도 그렇고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형용사적인 개념으로 이 안에 담긴 원관념만 떠내가지고 삶의 원리로 적용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이거 베드로 선친에게 얘기한 대로 다 한자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 우리 거야. 다 우리가 먹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 닥치는 대로 먹으라라고 만드는 것들이라고요. 다 이걸. 안 먹으면 안 된다. 황야의 샬만에서하고 황야의 일에서처럼 현대 젊은이들은 그 그릇에다가 먹이까지 주는데 톡톡 건드리고 먹지도 않는다. 이게 헬만에세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을 것이 죽게 됐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뭐가 다르냐고요. 헬만에세 황야의 일이의 주제랑 그 헬만에세가 그대로 고뇌에서 쓴 황야의 일이랑 창세기에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랑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지. 근본 본질이 똑같지 않냐고요. 내가 생각할 때. 마르의 빠 아르바 그 황충들의 모양은 키데무테노 수심 말들의 모습 같고 전치사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아르케이 미르 하마 전쟁을 예비한 말들의 모습 같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그들의 머리들에는 이렇게 나가요. 그들의 머리들에는 뭐가 있냐면 금 같은 면류관 같은 것이 있으며 여기 요거 이제 쳐줘야죠. 있으며 가로 쳐주고 있으며 그들의 얼굴들은 사람의 얼굴들 같다. 사람의 얼굴들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황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켜 나가겠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산 속에서 말이죠. 어두운 산 속에서 옛날에 한번 저기 도봉산 올라가다가 야밤에 아무도 없는데 맞은편에서 딱 사람을 만났는데 둘 다 움찔했거든요. 나랑.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산 속에서 만나면. 뭐 개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둘 다 움찔했어요. 나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것은 썼으며 그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게 지금 저기 그 창세기에서는 32장에서는 32장 33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넷째 날의 이치를 에서가 몰고 오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때 여종의 자식들 먼저 놓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놓이고 라헬의 자식들을 놓여야만 최종적으로 레아의 성읍에서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가 되고 라헬의 성읍에서 요셉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가 없는 작고 작아진 막내 베냐민의 단계
이게 한자 사전도 양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면요. 한자 사전 찾잖아요. 작고 작아진 존재를 비유하는 동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 찾으면 작고 작아진 사람을 비유할 때 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양이랑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이게 막내랑 이게 다 똑같은 카톤된 존재된 거죠. 카톤된 존재들. 막내 베냐민이 요셉의 뜻을 받으는 막내 베냐민이 놓였을 때 요 넷째 죽음을 지금 피하게 되고 넷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넷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예비한 아루케 여기 이제 연계형 복수로 돼 있어가지고 아루케인데 시편 132편 17절 셋째 문장의 맨 처음이요.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21절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강검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두루 살피고 지켜라 이거예요. 두루 살피고 지켜라. 그래서 사마르라는 의미겠죠. 이제 결국에는 그 단어가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강검하게 하라가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강검하게 하라로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강검하게 하라로 돼 있네. 아루케이가. 그다음에 출애굽기 40장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이 진설하니로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예비하다가 진설하다예요. 한 줄로 세우다, 정돈하다. 이게 진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이제 저기 한글 사전 찾으면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칙에 따라 순서대로 상위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밥상 위에 놓는 것을 음식을 법칙에 따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 상 위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왕에게 음식을 줄 때 불고기나 이런 게 맨 처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를 순환시킬 수 있는 연한 음식서부터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운 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진설병이죠. 이게 이제 대장금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제 음식 하나하나에 그리고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서양 놈들이 얘기하는 거 햄버거나 이런 거 그건 저기 음식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완전히 그 우주의 원리가 그 음식 하나하나에 네페시하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한국 음식. 그러니까 한국의 이 음식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통적으로 당군 조선까지 이게 만 년이 넘어가는 역사인데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유수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삶의 희노애락이 그 음식 하나하나에 정말 아침 이슬처럼 스며들어 있겠어요. 서부 개척 시대에 그냥 영국에서 그냥 불황자들이 건너가 가지고 서부 개척 시대에서 그냥 인디언 죽이고 그냥 땅 뺏어 가지고 만든 나라가 무슨 얼마나 그렇게 나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난 솔직히 옛날에 우리 집에 저기 유타주에서 사람들 왔을 때 유어 컬처리즈 로우라고 했어요. 너희 나라 문화는 후지다. 문화가 아니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붐이다. 붐. 내가 그랬어요. 붐이다. 문화가 아니라 붐이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1000년 이상은 발효되면서 와야 된다. 1000년 이상은 적어도. 왕호.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은 것을 가리킨다. 항호.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요게 21절인가? 17장 2절이 이게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호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호를 벌였으니 요 항호가 뭐냐면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걸 가리킨다. 요렇게 예비하는 게 그 전쟁을 예비하는 이 의미예요.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이 너 전쟁해라 이런 게 이제 베들레헴 아그라시고 전쟁을 예비하는 거는 뭐냐면 이 미르하마라는 이 전쟁을 예비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예비하는 건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으면서 나가는 전쟁이라고 이게. 그 니체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차이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게 전쟁도 내가 전쟁을 왜 하냐를 알고 싸우는 사람과 전쟁을 모르고 싸우는 사람과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게. 그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남의 나라에 이제 그 팍스 아메리카니즘에 들어가서 경찰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좋은데 자기 나라 병사들을 보내면요 곧바로 여론이 들끓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남의 나라에서 죽어야 되냐가 이게 반전 여론이 끓고 곧바로 이게 음악으로 나와요. 이게 밥 딜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음악으로 나오면서 이걸 갖다가 심파시적인 감정을 건드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 남의 나라에 들어가 그것도 저기 베트남 전쟁도 내가 뭐 짧게 얘기하면 원래는 불란서가 저지른 전쟁인데 동킹만 사건에서 불란서 빠지고 겨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그 남의 나라에 왜 시빌워에 왜 껴들어가냐 이거예요. 싸움을 말리는 자는 개코를 만지는 것 같다 그러는데. 예? 그래 그 덕분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경제 성장 드라이버하는 터가 됐지만 그 엄청난 그런 것도 또 순기능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 전쟁을 예비한 이 전쟁을 예비한 요 예비한이 전쟁을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걸 알고서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황충들의 머리들에는 전쟁을 예비한 말들의 모습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들의 머리들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들에는 할 때 알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아업이랑 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황충들의 머리는 뭐냐면 전쟁하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악하고 엄된 거예요. 이게 전쟁을 예비한 말들의 모습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얼굴들은 아니 그들의 눈 같은 황충들의 머리들에는 전쟁을 예비한 말들의 모습 같고 그 다음에 근내 눈 같은 멸류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멸류관이 지혜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은 사람의 얼굴들 같더라. 사람을 통해서 황충들의 역사가 온다. 그래서 멸류관은 아타르가 들어오는데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정신의 뼈를 썩게 한다. 이게. 정신의 뼈를 썩게. 그러니까 나는 이혼하는 게 낫다. 정신의 뼈를 썩게 하는 여인과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그래서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게 낫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정신의 뼈를 썩게 한다. 솔직히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 되는 여인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김 목사님처럼 그냥 막벨라구란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지로 가는 여인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다음에 시편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목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게 그 어진 여인이 되려면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 길 외에는 없다. 시편 21편 3절. 그 어진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시편 21편 3절에서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어진 여인과 어진 남자가. 시편 21편 3절에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요게 이제 시편 119편 127절에서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계명이 정금에 비유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편 21편 3절에서 정금 멸류관 할 때 이 파즈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파즈. 이게 정금으로 쓰였거든요. 톱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 톱은 하나님 거고 이게 내 머리에 진짜로 쓰여질 때는 파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토부가 내 머리에 멸류관으로 정착될 때는 이게 파즈란 말이에요. 이게 파즈. 시편 21편 3절에서.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정금이 이제 요 파즈가 시편 119편 127절에서 결국은 주의 계명을 금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이랑 동급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주의 계명이랑 동급이 되어 있다.
주의 계명이랑 동급이 됐다.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의 사역이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나에게 미친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고하고 있다 지금. 예고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벤의 서편 경계에서 전쟁을 빛과 어둠을 쪼개는 그 예리한 그걸 가지고 전쟁을 예비한 자가 돼서 맞아야 된다 이거죠. 전쟁을 예비한 자가 돼서 맞아야 된다. 무턱대고 황충의 모양이 역사하면 그냥 정처 없이 두드려 맞게 된다고. 잘못하면 우리는 어디 거해야 된다? 누벤의 서편 경계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 선친이 갔던 길도 살펴보고 가인 선친이 갔던 길도 살펴보고 아담 선친이 갔던 길도 살펴보고 무슨 아담 선친이 무슨 뭐 선악과 먹었는데 5,000명이 지나도록 그 법의 울타리에 올가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가르치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만들었고 정말 그 이름을 짓는 권세를 줬고 정말 그 엄청난 그 경제예요. 선울한 기운을 느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고 정말 그 하나하나 다 가르친 거예요. 넷째 날에 이치도 가르쳤고 첫째 날에 이치도 가르치셨고 다 그 일곱째 날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그냥 항호를 지어서 설명하셨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게 어떻게 이게 나갈 수 있었겠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란 문제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다루셨고 정말 그 하나하나를 정말 정말 진지하게 삶을 고뇌하면서 살으셨던 위대한 선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으며 할 때 아담을 통해서 죄의 개념이란 걸 처음으로 우리들이 분별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주옥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9장 8절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고 이 나심이거든요. 이 나심이 뭐냐면 새 자의 부다. 새 자의 부를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풀 채서 열매를 행하는 풀 채서 열매를 행하는 걸 받아들인 부다 이거죠. 새 자가 풀 채서 열매를 행하는 것이고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고 셈함 야펫이다 이거죠. 이 새 자의 부가 돼야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죠. 여인들의 머리털 같고 새 자가 된 부인들의 머리털 같고 그의 머리털은 그들의 이들 생이가 여기서 시네이가 이들로 돼 있어요. 이들 우리들 이빨 그들의 이들은 찌르는 사자의 이들 같으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찌르는 사자의 이들과 같다.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머리카락 이 세일인데 그 에서 선친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만든 그 위대한 장막이에요. 이 세일이란 장막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느끼면서 가자. 이제 신약이건 구약이건 어떤 단계에서 얘기했던 거 간에 에서 선친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위대한 장막이다. 세일이라는 장막이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쉐아르 그들의 머리카락은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니까 이것을 찢으려면 외부로부터 교육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 교육이 안 들어오면은 결코 찢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변화돼 가지고 오늘까지도 만나는 만남이 이게 3층 전의 만남이다. 최고의 경지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만나오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만난다면 이게 최고의 만남이다. 최고의 만남이다. 요게 이제 나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거로 나가는 거예요. 쉐아라 요거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쉐아라로 나가는 거고 요거는 쉐아르로 나가는 거고 요거는 창세기
여기서 이제 저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왕하 4장 42절에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이렇게 나간다고요. 곧 보리떡 20가. 이게 뭐냐면 이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떡을 받았는데 이게 20이에요. 그게 광풍의 떡을 받은 거예요. 이 전쟁하는 떡을. 근데 20이다 이거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해서 궁창이 하늘의 경지에 닿은 거다. 이게 보리떡 20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바알 살리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바알 살리사. 이게 셋째 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 들어오면서 살리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3분지 1의 주예요. 주. 바알. 이 주로 지금 많이 나온다고 이 바알이. 3분지 1의 주가 바로 바알 살리사다. 요게 이제 길갈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길갈 부분에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어디 있다? 에브라임 성읍 부분이다. 아프라임 성읍 부분이다. 먼지가 된 성읍 부분이다. 이거죠. 먼지가 된 이거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거죠.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길갈 근처에 먼지가 된 성읍이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길갈은 이거는 이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길갈이 나온다. 길갈 이렇게 또 나온다. 이 갈릴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갈릴리가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겠냐? 어디서 나냐고요? 길갈에서부터 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회리바람의 떡을 줘요. 광풍의 떡을. 근데 20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루에 66권의 자루에 담은 채소겠죠. 이제 채소 인식과 분별의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분지 1에 지금 3분지 1에 도착한 거기서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된 사람이 바알 살리사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게 처음 익은 곡식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지금 드린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 25절에서 먼저 나온 자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이렇게 나와 에서라 했다. 먼저 나온 자는 이렇게 탁 쳐요. 벌써 붉고 전신이 가독 같다 친다고 해. 그럼 이제 야곱은 먼저 나온 전신이 가독 같은 자를 뒤쫓아가는 거죠. 이제 이 가독을 옛날에 이 가독에 이제 털옷인데 이게 이제 그 현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는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변화되든지 간에 저는 이제 그 음악으로 치면 이제 엘비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현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이노센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다 알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정말 더 후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옹리풀 러싱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보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는 정말 지혜로운 바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함석훈이 얘기한 대로 때묻지 않은 들사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거는 말씀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면서 갓옷을 입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양털을 입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게 아까 상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고.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불이다 이거죠. 이 상고할 때 말씀 원문에 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양은 또 따로 찾으면은 이 양자를 한자로 따로 찾으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자를 가리키는 이 동물에 비유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이게 상고로 나온다. 상고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라라는 이 단어가 대폭풍 후 폭풍. 욥기 9장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폭풍으로. 나훔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다. 또 광풍으로. 전절은 폭풍으로. 나훔 1장 3절에서는 광풍에 있다. 사사기 20장 16절에서는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왼손잡이라는 게 뭐다? 좌편 호박 땅에 있는 66권을 들어올리는 자가 왼손잡이다. 그래서 에웃은 왼손잡이라 그러거든요. 불매로 돌을 던지며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호리. 이 호리가 뭐냐면요. 저울 눈에 호와 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매우 작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점을 일컫는 말이다. 한 호리도 틀림이 없다. 호리로 번역이 돼 있어요. 호리.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단어가 사르가. 그러니까 저울 눈에 호와 이를 일컫는 말이다. 호와 이를 일컫는 말이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12절에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나의 머리털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보리는 룻기 1장 20절에 보리로 나와요. 이 단어가. 그들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나와요. 명사 여성 단수로 나와요. 룻기 1장 20절에 이게 보리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리란 건 뭐냐면 밀이 광풍이 된 게 보리예요. 밀과 보리. 밀이 광풍으로 돼서 일어선 거다. 이게 밀이 광풍의 모양으로 드러난 게 보리다. 이게. 그래서 이 보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고 이렇게 나가요. 광풍을 일으킨다. 이거 광풍을 일으킨다.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회리바람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이들은 찌르는 이들 같다. 날카롭게 찔러 들어온다 이거죠. 완전히 이 쉬네이라는 둘째 날이 모음기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들로 번역됐는데 쉬네이로 찌르는 사자의 이들 같다. 이게 날카롭게 우리를 찔러 들어온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좀 표현한다고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 접속사 연계형이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연결되는 거. 접속사 연계형이 있으니까 여기서 의역을 안 집어넣어도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같으며 여기에 같으며 그들의 이들은 사자의 이들과 같으며 여기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접속사 연계형이란 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거쳐야 되는 접속사 연계형이에요. 왜냐면 하늘에는 없잖아요. 베트가 그냥 베레시트 바라 에터 샤마 하샤마에 뚝 들어오고 에트 하 아레치가 뚝 들어오고 이 접속사의 이 의미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예고하는 거다. 근데 누군가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을. 그게 바로 데카볼리로 드러나는 거죠. 10개의 성을 통과한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번역만 할까요? 9장 9절은 일단 번역하고 또 다음에 하면 또 좀 더 좀 익숙해지니까 9장 9절은 이걸 찍으세요 일단. 이 단어가 라차인데 제가 끝으로 요거만 읽어드릴게요. 요거 왕하 23장 12절 왕하 23장 12절 왕하 23장 12절 왕하 23장 12절에서 왕하 23장 12절
23장 12절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도착한 곳이 성산인데 그 성산이 뭐냐면 구별된 생각의 산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다 빠내고 이제 그 멸망산을 통과하고 기드론 시내가에다 버리고 올라간 데가 성산이다. 성산은 뭐다? 영적으로는 구별된 생각이다. 요게 바로 하루 아라라산이 잠기고 다시 돋아난 산봉우리의 산이다. 바로 여기서 이제 저기 이 달려들 가는 의미가 다 헐고 빠내린 의미다 이거죠. 다 헐고 빠내렸다. 이게 다 빠내린 의미다. 그래서 그들은 황충이에요? 그들. 그치 황충이지. 황충이지. 그 황충에게는 철의 갑옷들 같은 흉갑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날개 소리는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여기서 나가. 그 달려들가는 그냥 뭐 우상을 빻아가지고 그냥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는 그 엄청난 그 싸우기 위해서 그 달려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고 나는 거지. 전차 소리 같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싸우기 위해서 달려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다. 이 달려들간다는 말이 이제 왕하 23장 12절은 빻아내려서로 나오는데 이게 시편 119편 32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의 일로 달려가나이다 할 때 달려가나이다예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잠언 1장 16절에서는 거꾸로 의미가 지금 새겨지는데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달려가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이제. 우리 하느님의 뜻만 떠내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요게 잠언 1장 16절에서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요걸 절단한 자가 무비보셋이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발이나이다. 그 쩔뚝발이가 뭐다? 6월절이다. 패싸우다. 그러니까 6월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은 6월절의 주인을 베레시트에서 여기 알라 들어오고 이 무비보셋이 되길 바랬던 거죠. 무비보셋이 이트가 이 6월절이다. 6월절은 패싸우다. 이 패싸우다는 맞을 거야. 이게 아마 6월절이다. 패싸우다. 패싸우니까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쩔뚝발이가 6월절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저기 잠언 1장 16절에서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다리를 절단한 자다. 이게 사무엘하 9장 13절에서 이게 바로 그 두 다리를 절단한 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와요. 이제 그 왕하 23장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빻아내려서 가루로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고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흉갑은 내가 하나만 불러줄게.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하고 두 개만 불러줄게. 흉갑은 느헤미야 요 흉갑 맨 첫 단어 요거 흉갑. 느헤미야 4장 16절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에 활을 가졌고 민장 이 사람 민자에다가 이제 장자 반장 부반장 할 때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정확히 역사를 그러니까 절반은 역사하고 이 역사를 정확히 쪼갠 자가 갑옷을 입게 돼 있다. 그래서 의로 호신경을 삼게 돼 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할 때 호신경이에요 이게.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이사야 59장 17절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속옷이고 겉옷인데 이 호심경은 뭐냐면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슬 구리 조각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 이게 이제 우린과 듬림이죠. 이제 의미로 들어가면 우린과 듬림이 12보석이 되겠죠.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우린과 듬림이 있는 거지 뭐 12보석이. 의미로 들어가면 그걸 호심경으로 삼아라는 거죠. 호심경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적은 게 좀 이제 저기 적은 게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하자고. 이건 다음번에 또 하고. 여기서 번역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황충에게는 흉갑이 있고 흉갑은 뭐다? 철의 갑옷들 같은 흉갑들이 있고 이게 흉갑이 되려면 창세기 4장 22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동이 노시고 하늘이 땅을 강하게 만드는 게 동철이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동이 노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 신명기 28장 23절에서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나온다고요. 노시 동이에요. 창세기 4장 22절에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누구다? 투발가인이다. 투발가인의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자다. 그럼 신명기 28장 23절에서 하늘은 동이 되고 노시 되고 동이 노시예요.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이 동철로 하늘로 땅을 강하게 만드는 이자는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고 누벤의 서편경계에 있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고 토발가인이다. 이게 그냥 가인이 아니라 토발가인이다. 가인의 번식이 된 자다. 그 가인의 번식이 된 자 안에는 누가 있다? 지혜의 누이 나아마가 있다. 이렇게 좀 오늘 뭐 여기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철의 의미 지금 들어간 거예요. 철. 땅을 강하게 만든 걸 철이라고 본다. 노수로.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철의 갑옷들 그들에게는 철의 갑옷들 같은 흉갑들이 있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싸우기 위해서 달려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싸우기 위해서 달려들가는 요게 뭐다? 그냥 완전히 우상을 빻아서 그냥 빻아내리는 그 순간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계명으로 달려가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계명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계명이 우리를 덮쳐오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빻아내릴 수 있는 거지.